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열조가 바울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참 선자와 거짓 선자를 비교하는 말씀, 그들 통하여 나왔던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가 뭐죠? 꿈이란 말이죠.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장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해 주시더라.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몽사를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아닌데 자신의 잠재의식,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육신적인 여러 상상과 고안과 생각에서 나온 꿈을 가지고 백성을 오도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꿈은 좀 신기하니까요. 그리고 전혀 인간이 고안, 인간이 디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 같지 않은 정말 신비스러운 꿈 같은 것은 사람들을 미혹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의해서 너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현혹되기가 쉬운데 꿈과 같은 것이 이제 소위 신비 체험이라는 거죠. 이 신비 체험, 신비주의 운동의 폐가 막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끌려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자 또는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봤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그렇더라.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분명히 이러하더라. 내가 입신을 해서 봤더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 그러한 신비 현상을
본 것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것, 희한한 것, 통상적이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끌려다니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에 현혹이 되는 현상. 신비주의 맹점이 뭐냐면 헛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신비주의 맹점. 더 겸손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더 금욕주의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이 드러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러한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에 빠져서 신비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뭐 한다고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을. 침소봉대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천상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사를 얻었다, 입신을 했다,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봤다는 것에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마라.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헛것을 보고 또 과장을 해서 거짓으로 말씀에서부터 사람들을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중대한 과오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몽사를 얻었다 하며 자기가 꿈꾼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메시지라는 것이요.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를 얻은 거짓 선자이들 말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과 같은가? 두 메시지의 차이는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다고요? 겨와 밀에 비교할 수가 있다. 아무리 겨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겨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겨는 텅 빈 것, 헛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알맹이죠. 중요한 것은 밀이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생명 양식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과장을 한 그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안, 사람들이 상상력, 사람들이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메시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참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첫 번째는 그것은 겨와 밀이 차이다. 사람은 겨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존재.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능을 지니고 있는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다, 빵이다, 밥이다, 양식이다, 너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벼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불이라고 했고 방망이라고 했을까?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것일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강팍해지고 단단해진 인간의 회개치 않은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회개케 하는 효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은 귀에 달콤하죠. 듣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경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불처럼 나의 죄를 불태우고 방망이처럼 내 회개치 않은 단단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 말씀이 능력 앞에 굴복시켜서 마침내 회개케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 정말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지만 그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차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메신저, 거짓 메시지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무엇이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 따라 산다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제 제게 엉뚱한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목사님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무슨 유튜브에 박인숙 권사라는 사람이 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자기는 절대적으로 신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해야 될 사명감을 느껴서 저한테도 전파를
하려고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워싱턴주에서 왔어요. 아니 글쎄 워싱턴주에 있는 사람이 글쎄 저한테까지 이렇게 편지를 다 보내주고, 근데 그것이 너무 엉뚱한 거 아닙니까? 무슨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신비 체험을 하고 자기가 입신을 해서 보았다 하는 그 눈에 본 것을 가지고 휴거를 전파하는 그러한 편지가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는 온갖 이상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 설파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온갖 소리들이 세상에서 들려오지만 그것 따라 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은 구약성경 1027면 구약성경 1027면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면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무엇하도록 가르치고 라고 하셨습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잘 되라고, 마치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지금 거짓 몽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 가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거짓 몽사, 그것은 겨와 같다. 그거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밀과 같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살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태우는 불과 같고 회개치 않은 나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회개하여 살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이 있다.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살게 해주고 그 결과는 내게 유익과 행복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회개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